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니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교화하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더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 줄인데 무엇을 택하여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A.W. 타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작은 병실에 입원한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말기였고 다른 한 사람은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자리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창밖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요. 보트도 보이고요. 또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도 보이고요.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보입니다. 이 말을 듣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것은 그의 침대가 창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생각되었고 심지어는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나가면 자신이 그 침대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폐암 환자는 밤새 기침을 하더니 결국 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에서는 디스크 환자에게 자리를 옮기겠냐고 물었고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폐암 환자가 쓰는 그 침대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옮기자마자 뭘 했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회색빛의 콘크리트 단벽만 있을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폐암 환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 5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료들 중 일부가 그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언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정말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 보태지 않고 정말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먼저 바울이 오랜 감금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맞죠?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다. 이러므로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령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당한 일이 부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악한 일이었습니다. 퇴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었고 그것이 복음의 오히려 퇴행적인 일이 아니라 진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어 있었지만 복음은 매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 사건들, 예를 들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2년의 생활, 40명의 유대주의 자객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려고 했던 일,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했던 사건, 또 로마의 호송 도중에 어마어마한 태풍,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 만났던 그 태풍,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현재의 생활 등 인간적으로 매우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무의미해 보이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그 사건들이 오늘에 와서 보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보니까 오히려 내가 자유로웠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평안했을 때보다 더 큰 의미와 유익을 가진 사건들이었고 시간들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와서 보니까 로마의 시대 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몸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최고위층의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 갇히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졌겠어요. 뭐 능력을 많이 행한다, 뭐 예언을 행한다, 막 이러니까 누가 찾아들겠습니까? 최고위층들이 몰래 와서 이 바울과 상담을 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고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중에는 네로 황제의 삼촌과 친척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귀족들에게 전해진 이 바울의 복음이 결국 300년 후 로마 제국의 기독과 교화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고통스럽기만 했고 잃어버렸다고 여겨졌던 사건과 시간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더 유익하고 더 선한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보다 유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그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오늘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 밝은 쪽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선택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당한 일, 그러니까 나의 고난, 나의 실패, 그리고 나의 질병, 그것들이 어떤 이유로 발생되었든 간에 여러분, 사실 바울이 당한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일까요? 인간이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당한 일,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이든 간에 여기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부가 있고 여기에 더 크고 유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닫힌 것 같으나 열리고 끝난 것 같으나 다시 시작하면서 보다 선하고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늘 저에게 해주셨던 그 선장을 해주셨던 분이, 제가 고난받을 때 그 선장을 하셨던 집사님이 제가 고난을 받을 때 해주신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보니까요, 풍랑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풍랑을 타고 주님도 오세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이 정도로 가르쳐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본문에 보면 바울은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더해주고 있는 자기와 동료와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당연한 것이고, 모르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들 모르니까 인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료들이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인데도 비난하고 험담하고 더 많은 박해가 가해지도록 이렇게 모함을 했을 때 그가 받았던 상처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들 가서 좀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자신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취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야만 기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아이는 저런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출세하고 좋은 집을 사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구석은 이게 뭔가? 이 질투하고 원망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비묘한 건요.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남의 실패나 남의 아프면은 기꺼이 함께 해줄 수는 있어도요, 남이 잘 되고 남이 성공하는 것을 기꺼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고 남이 성공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요. 먼저 또 어떻게든 그걸 폄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지. 쟤는 뭐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 있었으니까 그러지. 이러면서 자꾸만 폄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존재다. 틀림없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배가 아프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취하면 자기의 기쁨이 얼마나 배가 되고 여러분 풍성해지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가 나가서 전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반드시 나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택, 바로 이런 삶의 자세가 시련 가운데서도 바울을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은 바울이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쁨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병원에 갔더니 한 달 남았습니다. 아니면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런데 하여간에 이 바울은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주 기쁨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것은 그가 죽음을 넘어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2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떠나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날르에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텐트를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텐트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언제 칩니까? 우리 놀러 가서 치잖아요. 놀러 가서 텐트를 치고 놀다가 이제 다 끝나서 그걸 저기 걷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 가벼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날베인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닷을 감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죽음이란 뭐예요? 닷을 왜 감습니까, 여러분? 항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닷을 올리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이별은 슬픈 것이지만 울고 불고 절망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확실한 미래로 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그리고 가장 온전히 함께하는 가장 축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더 살아서 좀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북돋아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더 유익하겠지만 바울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어서속히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수술을 할 때였어요. 사람이 참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갖고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를 쓰면서 제일 마음에 이렇게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혔던 것은 우리 은비였어요.
막내 은비가 다른 사람들은 뭐 살아가겠는데 우리 은비가 잘 견뎌야 될 텐데 어떡할까. 은비가 늘 마음에 이렇게 걸려서 은비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유서에.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이제 들어가면 마취제가 탁 넣으면 이제 딱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데 마취제를 주사되기 바로 전이었는데 이런 고백이 가슴을 이렇게 치고 울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회복실에서 깨어나든지 천국에서 깨어나든지 내가 깨어나는 자리는 주님의 품 안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한지. 마취제 그냥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마취제였지만 거기에 내 자신을 이렇게 쭉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전문 잡지, 저는 아주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보고 있는데 이 학술 전문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출생만큼 죽음도 은총이다. 출생만큼 죽음도 은총이다. 그리고 많은 또 세월이 흘렀어요. 또 보니까 그분이 또다시 기고하셨더라고요. 그때 이런 제목의 글을 또 기고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 그만큼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죽음은 출생보다 더 큰 은총입니다. 참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는 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 감이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죠. 살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면 사는 것처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살든지 죽든지를 좀 더 확장하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편안하든지 고생스럽든지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게는 어느 편이든 다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는 한 늘 흔들립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떤 분에게 매우 특이한 신앙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주일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 이런 간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행복한 월요일. 좀 크게 해보세요.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라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바울처럼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높은 장애 앞에서도 매일 기쁨을 선택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와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참 넘기 힘들고 넘을 수 없는 삶의 높은 장애 앞에서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취할 줄 알게 해주시고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살 때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부할 때만이 아니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편안하든지 고생스러웠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